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세메이온, 표적이란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보세요 하면서 자기 손을 들어서 해를 가리키면서 저 해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사람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해를 봐야 되겠죠? 자, 그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체가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하나,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파란색 신호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란색 신호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파란색 신호등이 켜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죠. 자, 파란색 신호등이 켜진 거 그게 뭡니까? 현상이죠. 건너가는 건 뭡니까?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 또 뭐가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이 다 뭐냐? 실은 표적입니다. 왜 표적이냐?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자, 그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한테 물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세례라는 건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거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물 세례를 개종 의식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와서 그 물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죄가 사해지는데 물세례만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였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 그때 그 사람한테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1, 2년 지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다 세례는 받고 집사 권사가 되는데도 아직도 회개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 물세례를 백날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개해야 세례 준다 그러면은 세례 받을 사람이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 이 회개라는 게 뭔가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한테나 세례를 안 주면은 교회 인원이 아마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쉬운 길을 택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죄가 사해지는데 그것보다 쉬운 길이 있다면 그쪽을 택하는 겁니다. 물세례만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이제 다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하면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나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대목에서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썼어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보내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한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아니라고 답을 하죠. 자, 여기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이게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 네가 엘리야냐 이 말은 네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엘리야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사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인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 물을 다 갖다 부으라 그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싹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목을 다 쳐서 죽입니다. 아주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거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또 그 선지자는 또 누군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게 누구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네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22절에 또 말하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여기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보내서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의 파라오한테 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줘라. 내 백성을 놔주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그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묻는다 이 말이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맥락이. 이 말은 그럼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대답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어디를 거쳐서 오는가 하면은 광야를 지나서 와요. 그 바벨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유대 땅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100km입니다. 1100km. 서울서 부산까지 3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서.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있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굴 위로하라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종살이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치고 있다. 너희는 야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을 세례 요한이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자기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오시니까 길을 예비하세요. 이렇게 외치면은 그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오시니까 길을 예비하세요.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그 소리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중요한 거죠. 소리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치는 내용이 뭔지를 들어봐라.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다 같이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종이 그 주인의 신발을 벗겨줍니다. 종 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 그 주인의 신발을 벗겨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의 신발은 다 샌들입니다. 샌들. 그러니까 끈으로 가죽끈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신발끈을 묶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주 미천한 종보다 못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기같이 이렇게 미천한 자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죠.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냥 소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대신에 뭘 강조하느냐?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자신이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위한 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너희 중에 계신다.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런데 너희 눈이 가려서 지금 못 본다. 자,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거를 내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안 계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단 말이죠. 이때 서 있다는 말이 현재 시제예요. 이 현재 시제는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반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도 그 한 사람이 너희 중에 계속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알지 못했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한 30살쯤 됐을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역사에 등장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30살쯤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아,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구나. 지금은 내가 나설 때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요한은 그 때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나가서 외칠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꼭 세례 요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리라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도 그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8절이 중요해요. 마지막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 그냥 요단강 그러면 되지. 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이렇게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장소를 밝힐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정확하게 베단이다 이렇게 정확한 지명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성경에 베단이라는 지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고요.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여러분, 베단이라는 이름이 무화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번역이 돼요. 가난한 자의 집, 양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 수요 성경 공부를 제가 베다니 성경 강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붙였느냐? 죽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던 것이 바로 베단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가 살던 집이 베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지 않았느냐? 죽었습니다. 그럼 왜 다시 살리셨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게 이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그 문 권사님이 베다니 성경 강좌에 한 번도 안 받으시고 나오세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분씩 초대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권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 권사님이 딱 한 번만 와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와서 들어봐라. 한 번만 와서 좀 들어봐 주세요. 왜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까?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왜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거야.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세례 요한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